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제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저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저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고 항상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 땅에 속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적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늘 주님께 간구하는 청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며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선포하는 청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은혜와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또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며 또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또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회가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창립 43주년 기념 은퇴찬화 및 장로 권사 취임 감사 예배가 3월 12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 구역회가 있습니다. 3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월 어울림 예배가 다음 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함으로 감사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김민영 청년이 인천대 경영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윤지원 청년이 이화여대 자율전공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무명으로 매트 및 휴지통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중앙지방지방회가 다음 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완납 소식과 모임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팔복 강해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복을 오늘 함께 살핍니다. 6번째 복, 마음이 깨끗하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27절입니다. 다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과거로 표현된 것 무슨 의미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그 사실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율법에 의해서 유죄와 무죄가 나누어지는 분명한 기준은 남자와 여자의 그 행위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율법으로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 행위, 겉모습 말고 내면의 모습, 유죄와 무죄가 나누어지는 그 기준은, 분명한 기준은 남들이 비록 볼 수 없어도 스스로 자신이 아는 내면의 모습, 거기에 유죄와 무죄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 어느 대하 드라마 가운데 기억나는 대사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주인공이. 어찌 아무도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알고 하늘이 압니다. 이런 대사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 제1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고 애통함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씻어내고 그로 인해서 내 죄를 바라봄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온유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죄된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더 그 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의 반대 개념은 마음이 더럽다 이겠죠? 더러운 것이겠죠. 깨끗한 것의 반대는 더러운 것. 방 청소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깨끗하십니까? 집안이 깨끗한 건 뭐고 집안이 더러운 건 뭘까요? 방도 깨끗하게 계속 유지되는 방이 있고, 뭐 어질러진다 그러면 한 1년에 한두 차례
그런가 하면 역으로 깨끗한 날은 1년에 한두 차례이고 363일은 뭐 나올 것 같다. 그런 방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그런 방이 있듯이 오늘 말씀은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난번 대신방 때 절더러 웃자고 한 얘기죠. 목사님, 매주 신방을 오실 수는 없나요? 목사님 오시면 사람 사는 집 같아요.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만 무엇의 차이일까요? 어떤 마음은 1년 계속 깨끗하고 어떤 마음은 1년 계속 지저분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방도 그렇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오늘 산상수훈 조금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너무 섬찟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른 눈이 나로 실족하게 해가지고 눈을 빼실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꼭 무슨 조폭에 가입했다가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네 맘대로 못 나가. 손모가지 잘라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눈을 빼라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내 육체 중에 남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손이 뭐 잘못하면 손톱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눈 하자고. 그죠? 코는 잘못할 일이 없나? 네.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만일 내가 오른 눈, 주시라는 거 있죠? 주로 보는 눈, 그걸 의미합니다. 오른 눈처럼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오른 눈과 같은 그 사람이 나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 마음속에 불결한 욕정을 일으키게 한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만일 오른손, 저는 손을 다쳐봐서 압니다. 이 손가락 하나도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이 나의 오른손처럼 정말로 내 인생에 그 사람은 꼭 필요해.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아, 이 사람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불결한 생각을 가지게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범죄의 원인이 된다면 비록 그 생각이 아직 구체화되고 행동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가차없이 단교하여야 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 말씀의 뜻은 뭐냐? 이러한 삶의 행동 지침은 내가 그 단절함으로 단교함으로 눈을 뺨으로 손을 자름으로 그래서 얻어지는 그래서 입게 되는 그 손해가 세상 쾌락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그 손해가 세상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 손해가 세상 친구 관계이든지 그것은 그 손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1년 내내 깨끗한 방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마음을 청결한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 짧은 생애도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스스로 제가 물어봤더니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 대답하기를 오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짧은 생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그래 흔들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상황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충만한 오늘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함께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의 직접적인 뜻, 그 말의 뜻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논쟁과 압력과 분쟁을, 갈등이죠, 극도로 혐오하여 이 지옥의 불이 붙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며 일단 붙었다면 이것이 붙어올라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한다라는 말. 갈등과 분쟁을 거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화평한다는 거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뜻인데, 그러나 이 역시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 말을 이렇게 좀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더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거다. 다시요.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말하면 분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거다.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해야지. 오늘도 좋은 일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할 때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복이 임한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인격이 착한 사람이야. 나는 뭐 어디 가서 싸우는 법 없고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야. 이런 뜻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내가 착하면 된 거다.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 내 삶을 통해서 좀 뭔가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망 있으세요? 내가 그래도 내 인생 살면서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요거는 좀 꼭 됐으면 좋겠다. 요런 일은 내가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말이죠. 저는 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이 성도들과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는 우리 부교역자들에 대한 비전과 소망도 있어요.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 이 일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목표가 있어요. 날마다 상기하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내가 그래도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말이죠. 이번 연도에는 내가 그래도 꼭 한번 성경 통독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 말이죠. 그 내 삶으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꼭 해봐야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각만 아니라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평하게 하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보면 영접하여 관대하고, 환자와 갇힌 자를 방문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상상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보다 우리 교회 이쪽에 늘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던 우리 사할림 복지관의 할머니들이 계신데 많이 연로하셨어요. 또 못 나오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지금 네. 권사님들, 할머니들, 우리 한번 2부 예배 마치고 전교인이 한번 탁, 멀지도 않은데 연수동인데 사할림 복지관 한번 착 가서 들어가지 못해요. 아직도 코로나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막아서 문 앞에 유리막 있지만 문 앞에 서서 우리 함께 탁 손 흔들어서 힘내시라고 한번 하고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그러고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돼요. 얼마나 서로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될까. 또 오늘 그 설교 마치면 우리 특별 헌금을 좀 한번 하려고 해요. 헌금하려고 이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히 더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손길이라도 좀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2만 명이 넘어 죽어간다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 화평하게 하는 이것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양으로부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말씀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칭호가 있네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은 옳음이라는 뜻이지만 세상적의 도덕적 기준이나 아니면 법정에서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의와 불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증거와 그 결과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가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은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여김받은 것,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핏 보아서 사실 이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선이고, 아니 복음은 희생이고, 세상에 나가도 그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거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양보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희생했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도 좋아합니다. 세상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성경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죠? 의를 붙든, 하나님의 의를 붙든 크리스천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팔복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 내 일생토록 지어온 죄에 딱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지옥에 갈 명분이 뚜렷하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뭘 그렇게 맨날 잘못했냐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애통하는 사람이기에 박해를 받습니다. 참 저 사람 우울하다고, 참 기분 잡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이 환락의 파티에 와가지고 저렇게 찬물을 확 껴안다고, 그냥 참 분위기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온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착해갖고 쓸데가 없다고, 진짜 바보 아니야? 보기만 해도 답답해, 나 스트레스야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그럽니다. 못났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에 박해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데 저 사람 너무 열띤 광신자라고, 헛개비에 홀린 사람 같다고. 아니 좀 종교를 믿어도 좀 이성으로 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막 감정의 흥분 상태, 황홀경 막 이런 거 갈망하는 것 같다고 막 오해도 받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박해를 받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한결같이,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마음이 실천이 되면 저 보라고 저렇게 잘못한 저런 나쁜 놈한테도 저렇게 친절하고 잘하니까 이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라고 이러면서 모든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계속 악해지는 거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인간이 좀 더러울 수 있죠. 결벽증도 아니고 왜 저러냐고. 저렇게 막 그냥 깨끗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많은 것들 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힘들어. 무자비한 사람일 것 같다고. 결국
저거를 잘 사는 것처럼 무죄라고 생각해서 저 십자가도 쓸모가 없다고, 뭐 죄인이 오셨지 뭐 의인이 오셨나 이러면서 화평하게 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평화를 논할 수가 있어 도대체 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 인생 갈등 없다. 예수 믿으면 그 인생에 어려움도 없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요? 이유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그 바로 전 19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아하,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복음으로 인한 박해는 내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과 같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결정하고 그 길에 발걸음을 탁 내딛는 순간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박해다, 어려움이다. 왜? 마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필연입니다. 이 땅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싸우러 나가야 하는 군사에게 이 적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적군이 이런 상태다라는 걸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면 반드시 그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길이 맞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약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와, 주무시던 분들도 잠깐 깨시죠 이제. 우리는 태어난 날이 다 다릅니다. 여기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껏 살면서 경험했던 사건들도 달라요.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혹시 뭘까요? 남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제 그 살아오면서 야,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큰 복이다. 혹시 뭘까요? 있으실까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커피숍의 앞에는 그렇게 큰 게시판이 있었죠. 나 왔다 감 이렇게 써붙여놓고 가면 그 다음에 친구가 와서 그거 보고 어디로 와 뭐 이렇게. 그래서 만났지. 그러니까 한 번 약속 나갔다가 1시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바람 맞고 그냥 오는 거 뭐 이런 거는 너무도 많이 있던 일이. 요즘 그런 일이 없죠. 전화가 있으니까. 그 시절에 또 추억이 있지만.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삐삐가 나왔습니다. 모토로라에서 브라보 플러스 까만 걸 새까만 거 이만 딱 뒤에 차고. 그게 또 그렇게 멋있었는지. 그러다가 드디어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의 핸드폰 모양으로 생겼지만 핸드폰은 아닙니다. 왜? 아무 데서나 안 터져요. 어디서 터지냐?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야 터져요. 그럼 그럼 뭐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가지고 공중전화 쓰면 되지. 뭐 거기서 내 전화를 쓰냐 하시겠지만 모르는 소리. 그게 없으면 공중전화 박스에 줄을 서야 돼요. 나는 그게 있으므로 줄을 안 쓰고 거기서 멋있게 안테나 탁 뽑고 탁 하고 눌러가지고 전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PCS라는 핸드폰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고급차의 상징은 카폰이라 그래가지고 차 뒤에 그냥 길게 안테나 2개 서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컴퓨터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온 거 아이폰 동그랗게 생긴 거 요만한 건 아이고 화면도 안 보이는데 그걸로 무슨 컴퓨터를 대신해. 자판은 또 어디 있고 말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것은 말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컴퓨터가 없어진답니다.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챙길래요? 그러면 대다수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이 될 줄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기기, 예를 들면 시티폰이 나왔을 때 그게 너무 사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유치찬란. 왜? 남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사용하려고 막 줄 서 있을 때 그 옆에서 딱 폰 꺼내서 딱 전화하는 그 우월감. 웃기죠? 얼마의 시간이 흘러 오늘을 살다 보니 그때 그 욕망과 바람이 좀 웃겨요. 좀 유치하고요. 좀 허무하고요. 근데 그때는 안 웃겼어요. 그때는 안 웃겼다니까요. 그때는 현실이었다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 같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했다니까요. 설레어서 그 설명서 보느라고 밤새 차 타고 가면서 그걸 한번 써보고 싶어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야야 30km 이하로 가면 터진대. 조금 천천히 달려봐.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뭘 그런 것 때문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일에 그렇게 내 마음이 설레었는지 별거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사실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오늘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고 그토록 이루고 싶고 했던 그 욕망들이 10년 뒤에 보면 너무 웃길지도 모릅니다. 너무 유치찬란할지도 모릅니다. 남 앞에서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시티폰 하면서 부끄럽거든요, 사실은. 네. 왜? 속을 꺼내놔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 거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라든지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냥 웃긴 겁니다. 연애를 하다가 97년도에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9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약혼녀와 함께 강원도 놀러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갑을 잠깐 맡겨놓고 이렇게 어찌어찌 했는데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현찰이 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꼭 돈을 잃어버릴 땐 그렇죠. 빈 지갑은 잘 안 잃어버립니다. 꼭 돈이 있을 때 잊어버려요. 한 130여만 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97년도에 그 돈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철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약혼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 넘은 거죠. 훗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보 그때 어떤 생각이었어? 약혼만 안 했으면 끝이지. 사실은 약혼을 해도 끝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워낙 보수적이라 깰 수가 없었대요. 네. 이미 깰 수가 없는 자기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은 10번도 깨고 싶은데. 왜? 내가 130만 원 가치도 없나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넘어야 될 선이라는 게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실수를 혹시 하신 적 없나요? 분명히 이 세상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130만 원만 못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선을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가치에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존재라는 가치보다 더한 가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 많이 만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여태까지. 내 남편이 나를 속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세상 가치야. 그럼 내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가치가 이것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데 오늘 생각해 볼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의 현실과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냐? 이 땅에서 곧 우리는 내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현실이에요.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곧 영정사진에 띠 까만 거, 거기 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겁니다. 듣기 싫어도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 삶이 마감되었다고 합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내 인생은 잘 살았냐? 아니면 내 인생은 잘못 살았냐? 내 인생은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을 했다. 아니면 참 내 인생은 돌아보니 후회뿐이구나. 무엇이 될 거냐?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을 정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도 체험했다고 그러대요. 이 앞에다가 관 하나 딱 갖다 놓고 한 명씩 들어갔다가 관 뚜껑 닫어. 그거 체험한대요. 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했는데도 내 인생 잘 살아야지.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를 막 넘겨보십시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우리 중고등부는 유치원 시절부터. 이렇게 한번 넘겨봐요. 내 인생의 페이지를. 나 어떻게 살았나? 나 뭐하고 살았나? 넘겨봐요.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 그때 참 행복했지. 그래, 그때 참 짜릿했지. 청춘 남녀 시절 다 연애할 시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참 좋았지. 그러면서 그때 넘겨보니까 시티폰, 참 유치찬란하다. 이러면서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인생의 삶 중에 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 가서 쩍 하고 갈라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가진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때 그 사람 내가 진짜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복음을 위해서 참았다. 나를 위해 그렇게 험담을 하는데도 그냥 박해를 받고 참았다. 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혹여 그 페이지가 탁 펼쳐진다면 내 인생 전체에 그 페이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페이지를 기억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큰 상급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성취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시티폰을 사지 못해서 밤잠 설치며 가슴 아팠던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티폰이라 얘기했지만 조금 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 사는 것과 차 사는 것과 가게 요번에 이렇게 좀 구입하는 것과 그게 시티폰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 마음이 깨끗한 자, 제 심령을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열매 맺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감당해야 하는 박해 혹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면 그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페이지가 써지고 있구나.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반주해 주시고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주일이니까 화평케 하는 자 우리도 그 작은 정성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모여진 헌금은 10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튀르키예를 위해서 그렇게 성금으로 전달해서 그 지역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난처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준비된 대로 가능한 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성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땅바닥에 털퍽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별것 아닌 작은 것이지만 마음이 또 전달되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